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시편의 1권 가운데의 전반부인 24편까지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 가운데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25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신자가 특히 이 시편 22편부터 25편까지 다윗의 경건함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경건함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눕고 서고 앉고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시편 22편에서는 다윗은 계속 누워 있었고 그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졌으며 땅을 기어다니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비롭게도 그리스의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짓밟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4편에서는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고 교수가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이제 시편 25편에서는 다윗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겸손하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는 시편 25편이 어떤 말씀인지 짧게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25편을 보게 되면 표저에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25편이 다윗이 언제 기록을 하였는가를 연구하였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거나 또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시편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여 쓴 것이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정통성을 가진 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일평생을 원수들과 싸워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한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불의를 참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이 시편을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25편은 어느 한 특정한 상황이기보다는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 25편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알파벳 순으로 시를 기록한 것이 9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편이 시편 25편입니다. 오늘 이게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히브리어 ABC로 시작을 합니다. 알렙, 벳, 김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은 영어로 말하면 A로 시작하고 2절은 B로 시작하고 3절은 C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다윗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였는가를 오늘 이 시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난란 가운데서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원수들의 잘못에 기울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불의함을 참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구하는 통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기 힘든 오늘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고난과 위기에서 어떻게 신앙으로 대처하며 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숙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진리로 자신을 인도하고 긍휼과 인자로 대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사랑에 의한 구원과 사죄에 대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다윗의 간구가 나옵니다.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간구를,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을 어느 그리스도인은 이 시편 25편 읽으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고귀한 영혼의 보화를 이 시편에서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장 고귀한 영혼의 보화를 노래하는 시편 25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뢰에 대한 말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되 마음을 높이도록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말은 과거형도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패턴은 다 비슷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쉽니다. 언제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가물가물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끓는 냄비처럼 자주 바뀝니다. 근데 다윗은 꾸준히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거에 한번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멈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기분이 좋고 감정이 좋고 우리 삶이 편안할 때는 때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쳐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는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개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라는 말은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신앙을 엎드려서 기도하고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이 주께 의지하였사라는 말은 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그 기초를 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의 근거를 다윗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그의 속성에 두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지도 않은, 또한 도움을 자기에게 주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나 인간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20편, 25편을 기록할 때에 원수들에 둘러싸여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이 없다면 그는 대적들의 손에서 무너지고 그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다윗은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주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곳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는 누구도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 곧 하나님의 속성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왜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행위보다는 인정받지 못할 죄악을 더 많이 저지른 죄인임을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부인 못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이 속성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은혜스러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헤세드란 언약이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영원이라는 말과 함께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언약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중적으로 간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또한 나를 기억하시되. 무슨 말입니까? 전자는 자신의 젊었을 때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과도 같은 것이기에 이것을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 속성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을 땅에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들을 불쌍히 영의 왕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가 안아준 아버지와 같은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주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에게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다시 말해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은 그 시작은 영원 전입니다. 태초 이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그 모든 것의 가장 확실한 근원이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물로 온 지면을 심판하였을 때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긍휼을 베푸사 그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에 다윗은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볼 말씀은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보다 철저한 신뢰를 보이며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확신하고 있는 근거가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진 다윗은 자신이 간구한 구원을 받게 되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속성인 선하심과 정직하심은 죄인을 교훈하시는 데서 완전한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두 속성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기만 하고 선하시지 못한다면 오직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택을 입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정직하지 못하시다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이름을 대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하심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전혀 없음을 뜻합니다. 정직은 무엇일까요? 바로 굽지 않은 공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에 악한 것이 전혀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어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6절과 연결하여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정직하시기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받을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선하시고 정직한 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 구절은 언약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언약은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 언약에 순종하는 반응으로 인간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언약이라도 인간이 순종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며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으로 인자와 진리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네 가지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확신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답변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러주는 가장 최선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기도에 대해 주어지는 응답입니다.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하면 그 약속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응답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길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이 이 땅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 알고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소경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어찌 길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젊고 똑똑하기에 내 인생의 길은 내가 잘 알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만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를 해도 우리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은 소경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내가 볼 때에는 정직하고 옳고 바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가는 길이 필경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32장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출애굽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지금 시내산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행악을 저질렀습니까? 폐물을 모아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앞에 놓고 춤추며 뛰놀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33장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너희는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이렇게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을 너에게 보이지 아니하겠고 그 길을 너에게 지도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이 모세의 강구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지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과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저희 영혼은 선한 것 중에 밤을 지내며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행복을 시사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너희에게 행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행복의, 인간의 목적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행복이죠. 그러나 철학자들은 항상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논리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인간의 행복, 다시 말해서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여기 땅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자, 그러면 이 1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영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다 눈물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괴로운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이 눈물에서 해방된 자는 이 땅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에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행복의 기준과 참된 행복의 그 가치를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의 참된 인간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은 여호와의 품에 거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참된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통과 환난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참 신자들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자신과의 은밀한 교제에 들어오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함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친밀함은 어떤 뜻이냐면요, 비밀 회담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비밀을 아무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가장 측근인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자기가 믿고 자신의 측근에게 비밀 회담을 하듯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뜻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신의 뜻을 비춰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